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이 참 견고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보면 계속 주님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네 가지를 그때 얘기했죠. 이런 철학, 이런 어떤 세상적인 원리,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두 번째는 이 의식, 외식, 어떤 율법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비, 은사주의, 세 번째, 네 번째가 우리 고행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 핵심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만 설명하고 잘못된 것, 이제는 어떻게 너희들이 잘 살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3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너희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자녀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하라. 그게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신분이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원래 다 죽었는데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할까, 그것에 마음을 쏟으라 이거예요. 그 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 되시는 곳, 통치하는 곳.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시체거든요. 이 땅에서는 죽었어요. 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가 나중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삶이 임시라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뭐 여행 중이라든가 힘들 때, 혹은 군대 갔을 때 항상 이 집을 그리워하고, 저도 이전에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 집이 아주 그리웠어요. 그리고 이제 카투사 돼서도 집에 가보고 싶었고, 항상 집을 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바쁘게만 살면 안 돼요. 너무 바쁜 거 안 좋습니다. 오지랖 넓은 거 물론 전도할 때 필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죠. 좀 약간의 시간이 좀 주어지면서 내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임시요, 나그네. 나그네가 제일 좋아요. 나그네로 지금 이만큼 20년, 30년, 40년, 나그네가 좀 길죠. 나그네길이 좀 우리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본향을 생각해야 돼. 늘 그 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에 우리를 백성인 걸 깨닫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5절부터 우리 마지막 17절까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11절까지 좀 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17절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끌고 들어온 게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걸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할 것. 우선 버릴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분명히 앞에서 3절에는 너희가 죽었다고 돼 있죠. 그렇게 선언했지만 또 지체를 죽이라. 죽었지만 계속 죽여나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 자아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현재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삶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고, 이 전투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진짜 어떤 적을 봐서 뭐 총을 쏘아서 죽이거나 그런 전투가 아니라, 이 전투를 하는 나가 누구랑 전투를 해야 되냐면 나라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져 있어.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자기와 또 다른 내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내 몸의 지체는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와 싸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다이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몸에 한번 들어온 살 빼기 되게 어렵거든요. 한번 들어오면 나 잘 안 나가. 그거 빼려고 실패하는 사람 많잖아요. 했다가 실패하고. 이 몸에 있는 이 살 하나 빼는 것도 이미 들어와 있는 이상 빼기 어려운데 이건 아예 습관이 됐거든요. 내 성향이 됐단 말이에요. 성향. 습관과 성향을 싸워 이기는 거.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죄 짓는 곳에 가게 하는 발이라든가 죄 짓는 손, 이런 오염된 생각들, 세상적 생각, 세속적이고 치사한 생각들, 음란한 눈, 교만한 마음들, 욕하고 불평하는 입, 이미 입에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입 욕하던 사람들 있죠. 이게 입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욕이. 그래서 이게 어느 상황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욕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욕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화가 나도 욕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욕이, 특별히 형제들 군대 갔다 온다든가 군대에서 이제 욕들 많이 배워요. 우리 국가를 지키다 보면 이제 욕도 많이 배워요. 욕이 입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죠. 욕이. 이런 거 하나 고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술 같은 것도 이미 끊기도 어렵잖아요. 도박 같은 것도 이미 들어오면 끊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싸워야 될 내 자신이, 내가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싸우냐면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힘든 싸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그냥 아주 간단하죠. 그냥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네, 죽이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이렇게 이미 많이 배웠어. 그래서 사실은 모태 신앙들이 좋은 점이 한 가지는 이제 집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쭉 갖다 보니까 최소한도 이렇게 뭐 욕이라든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호는 좀 받았죠.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다 고치려니까. 술독에 빠졌던 사람들 술 끊기가 아예 안 먹으면 끊을 게 없죠. 저는 담배 진짜 쉽게 쉬웠는데 안 폈으니까. 담배 뭐 아주 쉬웠어요. 뭐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행히 모태신앙으로 그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근데 모태신앙도 한번 담배 이미 입 막히면 참 끊기 어렵잖아요. 이 몸의 지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근데 이거를 죽이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 세포가 있으면 죽여야 되는 것처럼 죄의 세포, 이거는 이미 습관화돼 있어. 내 몸 안에, 내 스타일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 끊어내는 거, 이거는 오직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의 수술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때 보면 입술에 그 숯불에 지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입을 정하게 하는, 그렇게 깨끗게 했다는 표시로. 입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정화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수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수술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의 수술. 수술 받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게 울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이 죄와, 이 죄는 우리의 능력으로 없앨 수 없어요. 크게 울어야 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에 이 경험이 있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는 모호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되먹지 못함과 자신의 이렇게 세속적인 것과 이기적인 그 모습, 위선적인 모습들, 말로는 섬긴다고 그러지만 마음은 떠나 있고 막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정말 안타깝게 울어야 돼. 뒹군다는 표현이 더 좋아요. 뒹굴어야 돼. 막 도저히 되먹지 못한 나, 이런 몸을 갖고 내가 지금 주님을 갖다가 섬겼어. 엉엉 울고 뒹굴어야 돼. 몸이 막 그런 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 아직도 정말 거듭났는지가 의심스러워요.
아마 개인들 아마 간증 하라면 아마 그런 경험이 있겠죠.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그때 크게 울었다. 예, 그때 나의 죄가 막 생각나서 견뎌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수 믿었고 그냥 괜찮고 좋다. 그 지금도 잘 다닌다. 뭔가 좀 깊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 못 받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몸의 지체를 죽이려면 그렇게 해야 돼. 울고 나니까 막 술도 끊어지고 막 도박하던 사람도 도박이 끊어지고, 예, 막 그렇게 성령의 능력, 담배 세갑 피던 사람이 그냥 딱 끊어. 냄새 맡기도 싫더래. 제가 최근에 누구 만났는데 보니까 담배가 아주 인이 박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건드려 주니까 그냥 그렇게 담배를 피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 냄새가 그렇게 역하고 힘들더래요. 성령님이 역사죠. 하여튼 우리가 이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보기도 싫을 만큼 딱 끊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5절에 음란, 예, 여기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결국 자기가 그 욕심을 내는 쪽으로 마음을 쏟으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탐심이. 여기 보니까 음란이 음란, 이 성적인 부도덕. 우리 이 대학 청년들의 경우는 무슨 성적으로 지금 무슨 뭐 불륜을 이런 건 좀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 유튜브를 조심해야 돼. 특별히 인터넷은 거의 제가 95%라고 했죠. 95% 정도 완전히 음란 사이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인터넷 같은 거 그런 걸 할 때는 꼭 사람이 있을 때 보는 게 좋아요. 혼자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1대1로 대면한다. 그럴 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 특히 형제들이 문제죠. 자매들, 형제들. 음란 이거를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부정한 것도 맞다. 이것도 약간 성적인 의미예요. 깨끗이 못하고 더러운, 지저분한 이런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욕, 더러운 욕심, 악한 정욕, 탐심 다 욕심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좀 자기 자신에게 좀 이런 면이 있다면,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죽여야 될 것이 이제 이런 걸로 진노가 임하고 옛날엔 그렇게 했으나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특별히 남에게 좀 하는 행동이죠. 분함, 이 감정이 폭발하는 것, 노여움, 예, 다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악의, 아주 사악하는 거, 사악한 거. 사람이 좀 악한 사람이 원래 있어요. 그리고 비방, 우리 알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특별히 이제 욕이라든가 남을 멸시하는 말, 비꼬아주는 말들, 이렇게 버릇없는 말들, 모욕 이런 게 이제 부끄러운 말이죠. 그리고 9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이라는 것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과장된 것도 속합니다. 여기에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또 거짓말의 일종의 어떤 걸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자기가 불리하면 축소하는 거. 팩터가 10개인데 8개만 쓰고 자기 필요한 것만 쓰고 안 쓴 건 사용하지 않는. 우리 보통 그런 성향이 다 있잖아요. 자기 불리한 건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유리한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그건 진실하지 않고 그 거짓된 것이죠. 약속 어기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요 안에 들어가요. 제가 얘기를 해서 몇 시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다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그 5절하고 8절, 9절의 목록을 쫙 살펴보면 결국 한 4가지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지수가 많으면 또 막 못 외울 것 같아서 제가 4가지로만 한 4가지로만 뽑는다면 대표적인 게 음란이다. 음란. 그래서 특별히 혼자 있지 말고 음란. 그래서 사실은 뭔가 비전이 필요해요. 이런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이렇지 않아. 음란. 그 다음에 욕심. 이 욕심은 결국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니까 PBS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뀌다 보면 처음엔 잘 모르지만 가치관이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는 욕심이 안 생겨요. 우리 어릴 때 뭐 그거 되게 갖고 싶어서 막 사달라고 졸른단 말이죠. 어릴 때 무슨 뭐 인형이라든가 아니 뭐 하여튼 저는 어릴 때 구슬 우리 구슬치기 할 때 그거 사달라고 부모님 줄. 지금은 이제 그런 구슬을 제가 왜 삽니까 지금?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욕심 내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자꾸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욕심이 없어져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분내는 거. 결국 오늘 이렇게 쭉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 11가지 정도 나왔지만
따져보니까 네 가지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거, 욕심, 그리고 화내는 거, 분내는 거. 이거는 이제 고쳐야죠. 자꾸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전도도 좀 많이 하고 불신자도 도와보고 어린 자도 돕고 자꾸 이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그렇게 빨리 분내지 않아요. 그리고 말, 항상 이 말하는 거, 비방이거나 거짓말이거나 이런 대표적인 한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기가 한번 이 시간에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통과되는가 안 되는가 한 네 가지 정도를 고치라고 했다. 처음에는 음란한 거. 자기를 보세요. 자기가 지금 음란한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잘 절제하는가. 특별히 형제들은 인터넷 같은 데서 뭐 하여튼 기사들이 굉장히 선정적인데 이런 거를 자기가 클릭하지 않아야죠. 또 결혼한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또 진짜 불륜이라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우선 자기가 음란을 다 통과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통과했어요? 손들 필요는 없어요. 그건 통과했어요, 여러분들. 음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욕심. 그냥 뭐든지 이렇게 욕심 많아. 왜? 뭘 가지려고 그러고 더 뭐 집안을 더 큰 집 뭐 더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남과 이렇게 비교를 해. 욕심. 더 어떻게 더 먹으려고 그러고 자취방 우리 공동체 방에서 뭐 치킨을 먹는다 하면 한쪽에서 더 먹어보려고. 왜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욕심. 남들 더 먹으라고 그래야 돼 자기가. 욕심. 자, 통과됐어요. 두 번째 것도. 세 번째는 화내는 거, 분내는 거. 보통 분은 버럭 내는 거예요. 버럭. 화내는 거. 잘 삐치는 거. 이것도 그게 삐치거나 화내거나. 이것도 잘 통과됐습니까? 그건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는 말에 대한 거. 남을 비방 잘 안 합니까? 좋아요. 거짓말 안 해요? 됐어요. 요 네 가지 앞자만 뽑으면 음욕 분말. 음욕 분말 뭐 어떻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음욕 분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음욕 분말.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거예요.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새 사람의 특징은 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새롭게 하심을 지시게까지. 우리는 원래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우리는 이런 옳고 그름을 잘 알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타락함으로 어두워졌어요. 근본적으로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근본적인 영적인 무지가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너무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때 너무 당연한데도 그냥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죽어봐야 누가 모르는데 죽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믿자 본전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래도 뭐 자기는 뭐 죄가 있으면 난 뭐 지옥 가죠. 뭐 막 이런 식의. 아직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은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새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해. 제가 이거는 진짜인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그때 분명히 똑똑하지 못했거든요. 좀 멍 때린다고 그러던가 하여튼 좀 멍한 친구였는데 똑똑한 경우 많이 봤어 제가. 과연 이건 지혜를 주는 말씀 같아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 그렇게 77 그래도 끝까지 안 하고 뭐 7, 23 뭐 이렇게 나가면 그때 대신 아세요.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분별력이 생기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건 제 경험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제가 양육을 했는데 얘 딱 봤을 때 얘가 과연 뭐가 될까? 이거 얘 뭐 이런 애가 다 있네. 거의 폐인 같은 애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은 건 뭡니까? 고린도서 13장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견딘다. 그 구절을 붙잡고도 정말 얘랑 안 만나고 싶어 이런 애들은. 그래도 얘가 어느 날 훌륭한 리더가 될 수도 있다.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도왔는데
정말 지금 훌륭한 리더가 됐다니까요. 한 지방을 움직일 만큼. 본인이 잘나서 그런 줄 알지 모르죠. 내가 참고서 도와줬는데 성경을 공부하더니만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우리 이제 PBS 한 권 한 권 끝낼수록 더욱더 삶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웃과도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이나, 이 수구디아인은 7세기 BC 7세기 북방에서 온 유목민들이에요. 아주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들이었고 야만 족속이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경제적 지위나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된다면 이걸 기대하셔야 돼. 점점 영적 분별력이 생겨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기대해야 돼. 계속 잘하고 있음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스스로 느낍니까? 내가 한 몇 년 전에 나와 지금이 비교해 보세요. 그동안 꾸준히 내가 PBS를 했어요. 또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좀 이렇게 생기는 걸 느낍니까? 예? 아니면 동일해요? 어떨까요? 참 이게 예배 시간에 물어보기도 그런데 속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력이 많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학년 때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땐 분별이 안 생기니까. 이쁘다 하면 쫓아간다든가, 매력적인 형제가 하면 쫓아간다든가, 그 사람의 속성과 이걸 다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생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앞날에 뭐 우리가 앞날 문제도 이게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당장은 안 생기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결혼 문제가 있고 직장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이제 신앙적으로 선배한테 찾아가야지. 자기가 아직 그런 분별력을 소유 못했으니 도움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담이에요. 상담 기법을 배운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고 있고 또한 동시에 자기 주위의 사람들과 점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고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학벌, 지위, 능력, 외모, 재산, 높은 자, 낮은 자가 없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도도했습니까?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 늘 잘났다고 생각했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분명히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고, 또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은 자라고,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10절에 나는 다른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참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속상한 부분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기 제일 좋은 것은 제복을 입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이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복을 입으면 참 좋아요. 제가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세군들. 그들은 군복 같은 거 입잖아요. 구세군 알죠? 크리스마스 때 이거 사랑의 종목 이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구세군들은 딱 이 제복을 입는단 말이에요. 군복 같은 거 이상한 거 하나, 모자도 탁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항상 자기들은 그 제복을 입고 있거든요. 이게 구세군이거든, 군. 그러니까 늘 자기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구세군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군인이다. 이런 생각. 근데 이 중들도 근데 아주 좋은 걸 갖고 있어요. 중들이 한나크고 중들이 뭘 입냐? 아이 도포 같은 거 있잖아요. 회사 승려복 같은 거. 그거 입는 거 끝내주는데 대신 모자는 안 쓰고 대신 깎고 그냥 머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거야. 이게 자기는 머리를 볼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보니 깎여 있거든.
회색 옷을 입고 그리고 집을 떠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고 아 내가 중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깨닫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군인도 그렇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군복 입으면 확실히 달라져요. 제가 군인. 그리고 우리 자매들도 그런 거 있습니까? 이건 좀 약간 다르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뭐 추린 입고서 교회 올 때랑 정장을 하고 뭐 샴푸도 하고 이제 그리고 아주 양장을 하고 딱 그렇게 교회 올 때랑 뭐 좀 이렇게 모양 좀 내고 미장원도 다녀오고 그러고 딱 갈 때와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예. 남자들도 그래요. 추리하게 입을 때랑 양복 딱 그럴 때 좀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라는 존재를 알면 좋은데 그러니까 구세군들도 좋고 승려도 좋고 이 천주교도 마찬가지 신부들 수녀들 그거 진짜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말이죠. 우리 목사 누가 내가 목사인 줄 알겠어요. 어떻게 티가 어디서 나요? 티가 안 나잖아요. 이거. 나 이게 목사도 그래 본인이 자기가 목사인 걸 느끼고 여러분도 성도들은 성도의 뭐 그런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대학 시절에 우리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 근데 이생에 그 버클이 십자가가 있어요. 버클에 이 혁대 있잖아요. 거기 십자가 그거 제가 일부러 메고 다녔죠. 그게 우리 6년 전에 끊어졌나 그런 건데 그러니까 6년 선배 거지만 어디서 하나 주워가지고 십자가 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드러내. 그래서 조금 괜찮으면 어떻게 목사에 뭐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예. 아니 또 여러분 성도들 맞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입고 나가면 불교인지 천주교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근데 본인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참 좋은 거거든. 지금 여기서 근데 억지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지금 새 사람이다.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걸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자꾸 자기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학교 갈 때도 성경을 들고 다니고 저희 전에 대학 시절에 그랬죠. 그 이후에도 그랬고 성경을 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참 좋아요. 그럼 봐서 이거 들고 다닐 동안 자기도 그리스도인인 거 드러나잖아요.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성경책. 근데 요즘 이게 그냥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들고 나가서 이거 보고 있으면 누가 합니까? 지하철에서 이걸 딱 피고 딱 읽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뺏긴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을 항상 하늘나라의 자녀 이 생각을 항상 품을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17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까 그 버려야 될 것은 얘기했어요. 아까 음욕 분말 중에 음욕 분말이라는 게 있어요. 음욕 분말은 우리가 버려요. 그렇죠? 그건 한데 그런 분말 갖고 놀면 안 돼요. 음욕 분말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하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또 자비 이게 아주 가까운 번역은 친절한 거예요. 무뚝뚝한 거 안 좋아요. 말 안 하고 퉁 하고 있는 거, 뚱 하고 있는 거.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겸손. 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했던 업적들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동료 교수들이 자기에 대해서 아주 좀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왜 그렇게 적절을 안 알리냐면 그 잠언 말씀 내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며 이 구절 때문에 그래갖고 또 어떤 때는 좀 지나치다 싶게 자기 훌륭한 점 자꾸 안 드러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수들이 볼 때 좀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자기가 막 그 장관상도 받고 막 책도 써내고 굉장히 그 분야에서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에 내 입으로 너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자기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께 이 자기가 높아진 부분을 감사하는 건 좋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이제 높이지 않고 또 온유하고 온유는 좀 자기를 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또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기준으로 볼 땐 배은망덕할 때가 많거든요. 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이제 계속 덕행을 하는 것이죠. 오래 참을 옷 입고 또 오래 참아야 되니까 분을 쉽게 내서는 안 되죠. 오래 참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약점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대화로 풀어야 되는 과정이 있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한 행동 자체에 우리는 정당한 평가는 해야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 문제, 내 마음에 누구에 대해서 미워함을 품고 있는 거 빨리 그런 건 시간이 중요해. 빨리 풀수록 좋은 거예요. 용서. 내가 누구 한 명에도 잡고 있으면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척 힘들죠. 또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건 쌍둥이에요. 내가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혹은 친척 혹은 학교, 직장,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오늘 현재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과 화해할 궁리를 하세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앞으로 이 미워할 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우선 싸움을 피해야 돼요. 부딪히지 말고 피하세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좀 싸움거리가 날 것들이죠. 싸울거리. 요거 갖고 싸울 것 같다. 그건 잘 좀 피하고 그런 대화는 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쉽게 막 관계를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관계가 끊어지면 맺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대인관계에서 제가 얘기했죠. 장점 보는 연습을 많이 해라. 그 사람이 뭐가 장점일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 되겠죠. 사랑하면 이 앞부분에 있었던 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어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같이 하고 용서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그네 길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걸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간다면 특별히 사랑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결과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는 앞부분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평강.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한 몸으로 오심 받았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 되었으니까 우리는 깊은 평강과 그리고 감사.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원망 그런 게 있으면 우리 평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건 저절로 찾아오지 않아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할 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옛 성품 그것을 버리고 새 성품의 이런 것들을 취할 때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제대로 할 때 이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나는 내 삶에서 이러한 깊은 평강, 평안 이런 걸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평강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어쨌든 그 막힌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막힌 부분이 있을까? 하나님과 막혀 있든지 사람하고 막혀 있든지 평강을 누릴 수 없어. 그런 경우 그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내가 누구랑 막혀 있는가? 왜 이렇게 평강을 못 누리죠? 다 뚫리면 평강을 누리는 건데 가족 중에 교회 중에
직장 중에 어디 있는가 나에게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또 자기 자신과도 해결해야 되죠. 이런 옛사람과의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제가 보기엔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16절 17절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좀 기반이 되는 바로 요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자라기 위해 좋은 토양, 바로 토양이 되는 공동체의 삶을 제시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우리 혼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함께 자라가라 이거죠. 함께 자라가. 그래서 거기 자라갈 때 특징이 먼저 말씀이 풍성히 거한 다음에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남을 돕는 게 원칙입니다. 자기 문제 해결됐다. 나는 참 좋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이제부터 다메섹 이후의 삶을 현재 살고 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자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즉각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눈을 돌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남은 생은 그동안 오랫동안 내 문제 갖고 씨름했는데 이게 드디어 30년 만에 혹은 뭐 20몇 년 만에 혹은 40년 만에 이게 난 정리됐다. 그러면 이제 남은 생은 반쪽이 남은 지 얼마 남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 약간만 경험하면 안 돼.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알면 안 됩니다. 말씀을 풍성히 말씀 안에서 해서 즉 신구약 66권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풍성한 이후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서로에게 우리는 가르쳐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좋아서 이제 예배 잘 드린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몽땅 교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좀 유년부 교사, 유치부 교사, 뭐 중고등부 교사 그건 형식적으로 있는 거고 우리는 몽땅 다 교사예요. 가르쳐줘야 돼요. 피차.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PBS 나눈다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는 경우 피차로 돼 있잖아요. 피차. 잘못된 조장은 자기가 가르치죠. 제가 그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장들한테. 그래서 어떤 경우 조언은 목사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조장 설교 듣는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조장은 사회자고 서로 가르치라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교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감사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거는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감사와 찬양 속에서 익어가는 그 어떤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7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깨닫고 내 신앙생활을 한번 이제 돌아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음력 그 분말에 대해서 내가 그걸 확실히 버렸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내가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래서 늘 평안하고 그리고 찬양과 감사로 내가 이어지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라면 또 이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내가 한두 번 뭐 몇 년 평안하고 감사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계속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서 처음은 좀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그걸 다 잃게 되는, 서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그동안의 이 주운의 공동체를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뿌리를 박으며 자라가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런 데서 이제 비협조적으로 모이자 하면 안 모이고, 뭐
무슨 행사만 있으면 참여 안 하고 바쁘다고. 가만 보면 그 마음속에 공동체를 세우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공동체가 약해지면 그 결과는 자기가한테 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도록 교회에서 자기가 직분도 맡고 조장도 하고 막 열심히. 그러니까 그냥 예배 한번 보고 집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만 싹 보고 집에 가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아직까지는 무임승차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견고한 가운데 아직은 있으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어 아직은. 그러나 이 공동체가 견고하게 될 책임, 그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견고해져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자라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어떤 모임이 있다면 웬만하면 좀 빠지지 말고 처음부터 협조를 해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전도팀 얘기했죠. 나는 좀 토요일 날 피곤해서 빠집니다. 그건 너무 애기의 생각이에요. 지금 어느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 교회가 올라가서 미안한데 그런 교회 있어. 어느 교회 있지만 많은 교회가 이런 전도팀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이거는 제가 훌륭했거나 우리 리더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선물로 생각해요. 선물. 하나님이 말세 우리 한국 교회 너무 전도 안 하니까 우리 한국 교육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는데 우리한테 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좀 피곤하다고 빠지고 조금 힘들면 빠지고 그럼 군인 정신이 없는 거죠. 피곤한 기운이 감돈다. 그래서 빠지고 가서 쉬는 아 있어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돕고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행사라든가 수련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갈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이런 게 참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 그리고 세워진 질서 조장이 있으면 조장과도 좀 인정해주고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내 나름대로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예배만 드리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바뀐 다음에는 남을 바꾸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지금 내 주위의 형제 자매를 여러분 돕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조장 일을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신회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대학생 같으면 캠퍼스 모임을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뭔가를 이렇게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남을 도우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의식해야 될 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세세한 규정보다 마음과 동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에요. 마음과 동기. 깨달음은 달라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그걸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 어떤 이사를 간다 할더라도 이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 만약 자녀를 학교를 이렇게 하고 학원을 보낸다 할 때도 이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 내가 지금 외국에 이민을 간다든가 또 공부하러 간다든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가장 우리의 본능적인 거잖아요. 이런 본능적인 것조차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 어떤 결정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이거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뭘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사에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이러한 목적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음란이며 또 욕심이며 화 잘 내는 것과 남의 그 비방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러한 모든 이 사랑의 행태, 용서하는 것,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려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최근에 좀 어땠는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나는 지금 굉장히 평강을 누리며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평강과 감사가 넘친다면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이제 너는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른 사람 도우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지 우리 시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